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즉우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아모스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두고아의 목자였습니다. 두고아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시골 마을로 그곳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게 아주 특이하고요. 본래 목자였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무척이나 특이한 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서의 메시지도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모스는 호세아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호세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강조했다면, 아모스는 무엇보다 지도층의 부패와 제약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는 아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물론 아모스도 다른 예언서들처럼 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타락의 그 죄를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히 권력자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아모스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부인 1장과 2장은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2부인 3장부터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3부인 7장, 8장, 9장은 여호와의 날에 남왕국과 북왕국 모두에게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부는 9장 11절부터 15절에 단 4절이지만 선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보다 앞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창 번영한 때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아람을 공격해서 다메섹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공략하고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까지,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명실상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부유한 상류층은 점점 부패에 빠져 들어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면서 부자들의 소장농과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첫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웃 민족들에게도 사정없이 그들의 죄를 따져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시아의 줄임말입니다. 그 뜻은 짐을 운반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 말씀처럼 남유다 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이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2년 전에 받은 말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라 특정한 지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앞에 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더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지진이다, 이 표현입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던 그런 지진이었던 거죠. 그 지진 2년 전이라고 아모스는 밝힘으로써 지금 심판의 긴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럽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긴급하게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자가 위험에 빠진 양들을 구하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들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은 아람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 가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죄를 또 짓듯이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 죄가 점점 더 증가되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이 표현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공격하는 등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내에서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자식을 서로 삶아 먹기까지 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보다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한 일이었습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으로 아람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침략을 당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길앗을 자주 공격해서 괴롭게 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가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전쟁에서 사로잡아 에돔에 팔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두로는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랴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깨뜨리신 것에 노하셨습니다. 다윗은 두로 왕과 의형제를 맺었고 그 맥락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머지않아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두로는 블레셋과 같이 포로로 잡은 자들을 에돔에 팔아버린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두로에 보내 그 궁궐들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칼로 형제 이스라엘을 쫓고 긍휼 없이 항상 화를 내고 끝없이 분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돔은 대부분 유다의 복속이 되어서 유다로부터 오히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에서 에돔이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유다를 약탈했고 온갖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그들의 악행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아람처럼 길르앗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자 랍바성에 불을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랍바성은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은 모압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보면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이 구체적으로 언제 벌어진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모압을 심판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버린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느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돔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나라들의 죄악들 이렇게 각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처음부터 다른 예언서와는 분명하게 차별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종교적인 타락, 우상 숭배, 교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지만 아모스는 이처럼 생명과 인간을 경시하는 일,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아모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시대에 온전히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